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찾아오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 시련이 찾아오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이 막히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하지는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복을 받으면 모든 일이 순탄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문이 열리고 정직하게 살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물이 막힙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극기하야 아비멜렉은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을 받았고 축복하고 강성해졌는데 쫓겨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교회를 섬겼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아픈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것들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우물은 이렇게 자주 막히는 것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이 막힌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막힌 우물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삶의 우물이 막혀도 하나님의 약속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믿음의 우물을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복을 받아도 우물이 막힐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은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있는 그랄로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함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순종했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는 종종 시련과 갈등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머물렀고 이삭은 친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100배의 결실은 이삭의 농사의 기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시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으로 제가 비유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게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좋겠다. 우리로 표현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걸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그 시대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우물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생명이 우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셔야 살고 가축들이 마셔야 하고 우물이 있어야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자, 우물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생명,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위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삭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행동, 그 행동이 우물을 메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의 양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집을 불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것, 생명의 통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물이 있습니다. 생명과 힘을 공급해주는 통로들입니다. 기도가 그렇고 말씀이 그렇고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사랑과 신뢰가 그렇고 믿음으로 나누는 교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우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잘 되어졌는데 어느 날부터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글자만 보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염려가 하나 둘씩 나의 영혼을 덮쳐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우물을 여러분 흙으로 퍼부어 메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물이 막힌 것하고 하나님의 복이 끝난 것과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삭의 우물은 막혀 있었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통로를 막을 수 있고 생명의 그 통로를 막을 수는 있지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막힌 우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미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막힌 우물, 우리의 우물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길을 막아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막힌 우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막힌 우물 앞에 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물러설 자리를 알고 막힌 우물에서 다시 파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삭의 믿음에는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났고 다시 팔 때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물러남을 보실까요? 아비멜렉이 떠나라라고 하자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랄 골짜기에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은 결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삭의 가정, 이삭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위협을 느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위험을 느낄 만큼 강성했던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등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삭은 패배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우물들을 붙들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우물을 붙들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막힌 길도 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어서는 먼저 물러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어서는 막힌 자리에서도 다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억울한 일을 참으라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라라고 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를 지켜야 할 때, 불의를 바로잡아야 할 때, 약한 이들을 보호할 때 우리가 나서야 할 때는 그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당한 싸움을 포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과 내 소유욕 때문에 끝없는 다툼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자존심, 내 명예, 그리고 내가 뱉은 말로 인하여서 그래서 내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것, 그것이 염려와 걱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다툼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소유욕 때문에 그렇게 다툼에 휘말리고 나면 우리가 이긴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은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분명히 이겼고 그리고 그 모든 논리로 이겼는데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자리는 지켰습니다. 내 명예는 지켰고요. 내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삭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믿음의 행동은 첫 번째 물러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러남이 핵심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옮겨간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겠다고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빼앗겼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안 해 라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우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자신의 세대에도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삽을 들고 다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시 파야 될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감정을 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믿음으로 삽을 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팠습니다. 곧바로 다 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들이 샘의 근원을 팠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툽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들을 에색 다툼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우물을 신나 대적함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현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을 다툼이라고 정직하게 부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거 믿음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 많이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여러분 아프시잖아요. 여러분 힘드신 거고 여러분 상처받은 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할까요?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내가 왜 안 아픈 척, 상처받지 않은 척 그렇게 척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내가 아픈 척 그리고 상처난 척 그것들을 내가 척하지 아니하고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척한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처럼 우리는 그 공격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비난과 정죄와 판단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현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 그 상처, 그 대적함, 그 갈등, 그 다툼 그 아픔이 내 인생의 마지막의 이름이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다투었으면 다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애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삶에는 신나 대적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애색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신나의 영원한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파고 또 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또다시 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자리를 옮기고 방법을 바꾸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우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믿음의 삽까지는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우물을 메웠다 할지라도
믿음의 삽을 들고 다시금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믿음의 끝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은 르호봇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동안 그는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뒤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르호봇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 본문의 핵심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했다면 르호봇으로 끝나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르호봇에서 어디로요?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우리가 나란히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작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복이 오고 시기가 와도 우물이 막히고 다시 파도 그 모든 시간의 처음과 끝, 그 끝은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에 의하여 우물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미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거부가 되어졌고 강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다툼이 없는 르호봇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이 많아져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많아도 내일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르호봇을 얻어도 이것을 또 빼앗기면 어쩐지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면 우리의 본성 안에는 우물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그 우물 자체가 우리의 의지가 되어지고 우물 자체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르호봇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이 잘 나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물에서 조금만 물이 막히면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또 다른 우물보다 더 근본적인 약속을 다시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우물도 아니고 더 깊은 우물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25절에 이삭은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었고요, 이 장막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그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는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렇게 맡겨진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 그 신실함을 감당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제단만 있고 우물이 없다면 여러분 현실의 책임을 외면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물만 있고 제단만 있다면
여러분, 반대로 우물만 있고 제단이 없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제단도 있고 우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우물을 팔 수 있는 여러분 가장 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삽을 들고 우물을 팔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삽을 들고 우물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미워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돌을 무덤 입구에 막아버렸습니다. 마치 우물물 위에 흙을 쏟아부은 것처럼 생명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어 버렸고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무덤을 막을 수는 있었어도 생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큰 돌로 막았지만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이 커다래서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놀라워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삽을 들고 다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계획들이 막힐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의 삽을 들고 우리가 다시금 우물을 팔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우물이 메워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삽을 들고 팔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나 우리의 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한 가지만 정하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내가 다시 팔 그 우물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라면 너무 오래 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5분만 무릎 꿇으십시오. 말씀이라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3장, 4장이라면 그거 힘드시라면 한 장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라면 한마디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회복을 시도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기도하시고 말 한마디 건네보시고 문자 하나 보내시고 카톡 하나 보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거창해야 될까요? 아니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삽을 드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완벽해서 그 다음에 삽을 들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완벽하지 않아도 믿음의 삽을 한 삽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삽을 이삭의 새 모습에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내일 나아가야 될 직장, 가정, 여러분이 성실히 파야 될 그 우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아닙니다. 장막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여러분 제단을,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단한 일상은 단순한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우물을 파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삽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우물만 구하지 마시고 오늘 먼저 우리 주님을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이는 느호봇, 그것을 끝내 얻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호봇을 얻지 못해도 빼앗기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내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막힌 우물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막힌 우물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우물을 막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돌로 막았지만 부활의 생명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샘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삽을 드십시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100배의 결실보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는 느호봇보다, 그 어떤 우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애색에 머물지 마시고 신나의 인생을 묻지 마시고 다시금 믿음의 삽을 드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세우시고 장막을 치고 다시금 믿음의 삽을 들어 우물을 파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막힌 우물 앞에서도 다시금 믿음의 삽을 들고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